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 가정과 교회,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땅을 보게 되면 여러 단체가 있고 조직이 있죠. 회사를 우리가 다니기도 하고, 또한 군대에 우리가 몸담기도 합니다. 남자라면요.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단체 조직을 다 경험하게 될 텐데, 이 땅에 있는 다른 단체나 조직들은 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만드셨어요. 하지만 이 가정과 교회만큼은, 교회와 가정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을 거치지 않고.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교회를 소중히 여기듯이 자신의 속한 가정도 중요하게 여겨야만 하겠죠. 하지만 무조건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중요하게 여겨서는 곤란하고요.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이 원하는, 즉 성경이 말하는 가정을 이루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제 오늘 이 밤에도 어린이날을 맞아 여러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이 금요 성경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제 자녀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람이란 나라가 있습니다. 이 아람이란 나라는요, 당시 거칠고 강한 나라였습니다. 어떻게 그리 단정을 지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아람 왕의 편지를 받아든 당시 이스라엘 왕은 자기 옷을 찢으며 몹시 두려움에 떨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시 아람 나라가 얼마나 강력했으며 위세가 등등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단순히 아람 왕이 편지 하나를 썼는데 이스라엘 왕이요, 그것을 받아내는 순간 자기 여러분 옷을 찢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이죠. 내가 과연 하나님이냐? 사람을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냥 안 하면 그만인데, 그런 편지 무시하면 그만인데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아람이란 나라는요, 당시 대단한 권세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아만은 이런 아람 나라의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군대 장관이었어요. 즉 지금의 국방부 장관과 같은 위치였죠. 자,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그는 권력과 명예 그리고 재물까지 소유한 대단한 용사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큰 용사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심지어 절대 왕정 국가인 아람의 왕에게서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로 인정까지 받았습니다. 지금은 국방부 장관을 하더라도 대통령 바뀌면요, 바뀌어요. 그렇지만 당시는 고대 국가 아닙니까? 왕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요, 이제 왕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몇십 년을 하겠죠. 왕이 오래 살면 살수록 왕에게 인정을 받았으니까. 하지만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듯이 나아만은 문둥병자였습니다. 문둥병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병, 한센병이라 불리는 문둥병은 과연 어떤 질병일까요? 어떤 병입니까? 바로 인간의 힘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한 병입니다. 물론 요즘은 의학의 발달했기에 그렇게 무서운 병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의 배경인 고대 사회에서 문둥병은 정말로 두려운 병이죠. 두려운 병입니다. 무서운 병입니다. 심지어 당시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요, 전염성이 강한 질병의 특성상 거의 평생을 주변 사람들과 격리된 채 살아가야만 했어요. 마치 코로나에 걸리면 요즘 며칠 격리합니까? 일주일 격리를 하듯이. 예전에는 여러분 더 오래 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과 이제 떨어져서 지내야만 하는 특성상, 그렇지만 지금은 일주일 지나면요,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가 있는데, 이 여러분 문둥병에 걸리면요, 이 불치병이다 보니까 평생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떨어져서 지내야만 해요. 그뿐 아니라 직장도 못 다니죠. 당연히 생업에 종사할 수도 없겠죠.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병이 바로 당시 이 문둥병이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얼마나 기나긴 세월 동안 외로움과 싸워야만 했을까요? 자, 그래서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문둥병 환자를 볼 때마다 신이 저주를 내린 것이라고 취급하곤 했습니다. 즉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께서 내린 저주라 여겼고요, 이방인들 역시 자신들이 믿고 섬기는 신이 저주를 했기 때문에 그런 병에 걸렸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내린 병이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역시 이 문둥병은요, 하늘이 내린 질병이다.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는 고칠 수 없는 불가능한 병이다. 불치병이다. 난치병이다. 희귀병이다. 사람들은 그리 생각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런 불치병 환자였던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건너가서 그 병을 치유받게 되었죠. 자, 오늘 보면 14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놀랍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실제로 당시 아람 왕의 총애를 받던 군대 장관 나아만이었기에 아람 왕의 입장에서도 나아만의 문둥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겠죠. 실제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한번 해보자고요. 나라의 큰 일꾼이며 왕인 자신에게도 없어서는 안 되는 일꾼이 바로 나아만이었습니다. 아람 왕의 입장에서는. 따라서 왕으로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아끼며 주저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그가 아람 나라가 아닌 이스라엘로 건너가서 치유를 받았다는 사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람 나라가 더 선진국입니다. 이 이스라엘보다도. 당시 국력이 셌어요. 의학도 발달했습니다. 여러분, 첨단 과학도 그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보다 더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람이 아니라 아람의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에 가서 나병을 치유받았다. 이거는 좀 의문이 가는 거죠. 여러분,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나아만은 어떻게 이스라엘에 가서 그런 불치병을 고침받게 된 것일까요? 그 무언가 아람 나라에는 없고 이스라엘에만 있는 문둥병 특효약이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침받았던 확실한 비결이 있었습니다. 확실한 비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의 주변에는 살리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살리는 사람. 한마디로 나아만 곁에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여럿 존재했습니다. 결국 나아만은 이 사람들을 만났고요, 결국 이 사람들의 말대로 움직여서 결과적으로 문둥병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나아만 곁에 있었던 살리는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습니까? 우선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가 바로 나아만을 살리는 자였습니다. 실제 오늘 본문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시면요, 이 어린 소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아람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던 때에 잡아온 여자 아이였습니다. 아마도 이 아이는 부모와 전쟁통에 헤어지게 된 듯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람 군대가 끌고 온 거예요. 자기 땅으로 이스라엘 이 아이를 끌고 온 겁니다. 결국 이 아이는 원수인 아람 나라에 잡혀와서 나아만의 아내를 소종들은 몸종으로 살아야만 했죠. 어린 때부터 노예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하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얼마나 기구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구한 운명이라 할 수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그러던 어느 날 이 소녀는 자신이 섬겼던 나아만의 아내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건네게 돼요. 어떤 말을 건넸습니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어떻게 하신다? 고치리이다. 여러분, 당시 이 여종이 했던 이 말은 나아만을 살리는 복음과도 같은 말이었어요. 복음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복음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죠.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기쁜 소식 아닌가요? 바로 이 여종의 살리는 음성은 나아만을 회복시키는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기 이 소녀의 살리는 음성이 없었다면 나아만은 결단코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지 못했겠죠. 따라서 나아만이 문둥병에서 치유받게 된 이면에는 바로 이 소녀의 살리는 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아람 왕은 나아만을 살리는 자였습니다. 이제 아람 왕이 나아만을 살리는 자였어요. 오늘 보면 5절 6절을 보십시오. 5절 6절을 보게 되면 나아만으로부터 어린 여종의 말을 전해 들은 아람 왕의 모습이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먼저 아람 왕은 나아만을 살리고자 이스라엘 왕에게 친히 편지를 썼죠. 자기가 여러분 먼저 편지를 써준다고 했습니다. 이 나아만이 부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람 왕 스스로 나서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직접 자기가 써줘요. 한마디로 나아만의 뒷배경에 아람 왕 자신이 있음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고자 함이죠. 그뿐 아니라 아람 왕은 정말 많은 재물을 나아만이 가지고 이스라엘에 갈 수 있도록 후원했습니다. 어느 정도 후원을 했느냐?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 문맥을 보게 되면요, 이 나아만이 자기 거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아람 왕이 내어준 거예요. 내어준 겁니다. 보통 여러분 국방장관의 월급으로는요, 이 여러분 큰 금액을 소유할 수 없어요. 실제 어떤 성경학자는 이런 아람 왕의 후원이 당시 얼마나 대단했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은 10달란트의 가치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은 10달란트. 한 달란트가 보통 약 34kg입니다. 34kg. 따라서 10달란트면 약 340kg으로서 은 10달란트면요, 지금 시세로 보아도 약 3억 7천만 원 정도 되는 시세예요. 대단한 여러분 금액이죠. 3억 7천만 원. 거기에 더하여 금 6,000개를 주었습니다. 이 금 6,000개, 금 한 개를 지금 시세로 한돈으로 칩시다. 한돈으로 쳐도 지금 시세로는 약 19억 2천만 원 정도. 19억 2천만 원. 대단한 여러분 금액이죠. 만약 금 한 개가 1kg 골드바였다면 5,160억 원 정도의 가치를 할 수 있어요. 전혀 안 놀라세요, 여러분? 너무 여러분 나와는 상관없는 금액이라서 저는 여러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계산해 봤거든요, 제가. 금 6,000개잖아. 6,000개가 여러분 금덩이일 거 아니야, 금덩이. 여러분 뭐 한돈을 줬을까? 한돈만 해도 대단하죠. 여러분 골드바 1kg짜리 이걸 여러분 6,000개를 줬다. 그럼 여러분 5,160억 원 왕이 준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더하여 의복 10벌이었기에 이 의복은 정말로 최고급 명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뭐 구입하기도 힘든, 돈으로도 여러분 살 수 없는, 그리고 왕들만이 입는 거의 여러분 그런 옷을 10벌이나 준 거예요. 내준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여러분, 그런데 이 상상하기 힘든 가치가 있는 재물을 오직 나아만을 살리고자 아람 왕은 아낌없이 후원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은 아람 나라보다 훨씬 국력이 약한 나라였죠. 그런데 아람 왕은 자신의 나라보다 훨씬 약한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에게 자신의 부하를 살리겠다며 친서를 써서 친히 보냈고, 또 엄청난 재물을 보내면서 머리를 조아렸죠.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친서를 여러분 써서 보낸다라는 것은 잘 봐달라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강대국이 약소국한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왕이 자존심이 있지, 존심이 있지. 편지를 여러분 약한 나라가 보내지 보통 여러분 부유한 나라가 보내진 않죠. 자기 잘 봐달라고 자기 부하를. 따라서 아람 왕으로서는 오직 나아만을 살리려고 자신의 자존심을 굽힌 거예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만큼 자신에게는 소중한 군대 장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당시 아람 왕은 나아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라도 하려고 했던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나아만의 종들은 나아만을 살리는 자였죠. 아람 왕이 베풀어준 호의를 가지고 나아만은 이제 아람에서 이스라엘로 건너가게 되었어요.
이제 여러분 다른 나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하만은 선지자인 엘리야의 집으로 곧장 찾아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나하만은 자신을 대하는 엘리사 선지자의 태도에 기분이 뒤틀려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나하만이 생각해 보니까 강대국인 아람 왕의 친서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친히 찾아온 자신의 행렬에게 엘리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무시를 했다라고 이 나하만 스스로 여겼기에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강대국의 국방부 장관이 친히 시골까지 찾아가서 선지자라고는 하지만 그 사람 집에 갔는데 너무 무시를 하는구나.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얼굴을 보여주지도 않죠. 이 엘리사가 여러분 직접 나가서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이렇게 여러분 대화를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의 종을 통해서 어떤 요단강에 가서 물을 여러분 어떻게 하라? 7번 몸을 씻어라.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이야기만 하니 다과도 하지도 않고 어떤 밥을 여러분 나누는 것도 아니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입장에서는요 아주 무시를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기분이 뒤틀려서 그냥 집에 가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13절을 보게 되면 그의 곁에 있던 종들이 나아만을 살리고자 나아만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그렇습니다. 이 종들은 분을 참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던 나아만을 살리려고 나아만을 간곡히 설득했던 거예요. 만약 당시 나하만의 종들이 다른 일반 종들처럼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더라면 나하만은 문둥병에서 치유를 받지 못했겠죠. 집에 돌아갔으니까. 하지만 이 종들은 솔직히 목숨을 걸고 자신의 주인인 나하만을 살리겠다라는 열정을 가지고 있다 보니 나하만은 결과적으로 놀랍게도 치료를 받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사는 나하만을 살리는 자였어요. 자, 오늘 보면 14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은 결국 여러 우여곡절을 거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의 말대로 그대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을 거쳤지만 결과적으로는요 그 말대로 했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었어요. 그 결과 나아만은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게 된 것이죠. 따라서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을 살리는 말로 믿고 그대로 따랐을 때 결국 나아만은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아만이 치유받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사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만약 당시 나아만이 우유곡절을 겪었지만 엘리사의 말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따르지 않았다면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 믿지 못하겠는데? 이 뭐야? 요단강, 지저분한 그 요단강에서 내 몸을 씻을 때 내가 병이 낫는다고? 여러분 이렇게 불신했다면 나아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나아만은 문둥병에서 치유를 받지 못했겠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기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잖아. 주로 대부분 직접 하시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해.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이죠. 인복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그렇지만 만남의 축복이에요, 만남의 축복.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곳곳에 많이 있어요. 사랑방 식구들 가운데서도 진짜 여러분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많고 우리 직장에서도 여러분 같은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신앙을 같이 지키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우리가 잘 인식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나하만이 모든 것을 가졌지만 자신의 삶에 갑자기 찾아온 문둥병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아야만 했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예기치 못한 문제들을 종종 만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제로 나하만이 처음부터 나병 환자는 아니었겠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면서부터 나병 환자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여러 전쟁을 거치면서 대승을 거두었고 그 결과 왕의 신뢰를 받는 군대 장관같이 높은 위치에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급성으로 찾아온 거예요. 나병이.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삶 속에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즉 회복 불가능한 문제들을 만남으로 우리는 힘든 나날을 보내야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제 바로 그게 우리의 삶이죠. 갑자기 들이닥친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위기 속에서 신자인 여러분들은 주로 누구의 음성을 그동안 들어왔었습니까? 또 누구의 말대로 그동안 움직여 왔었습니까? 누구의 말을 주로 듣는 편입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를 살리는 음성이 있고요, 혹은 나를 죽이는 음성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음성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음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나를 살리는 음성과 나를 죽이는 음성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는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바로 살리는 음성과 죽이는 음성을 잘 구별하여 오직 살리는 음성을 들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즉 살리는 음성을 들어야 우리 역시 문제를 해결받아서 나만처럼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이제 신자인 우리 모두 다음을 실천에 옮기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금 내 주변에 과연 누가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하셔야만 해요.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속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가까운 누군가가 있습니까? 즉 지금 내 곁에 있는 자가 과연 나를 살리는 자인지 철저하게 살펴봐야만 하겠죠. 한마디로 지금 나와 친하게 지내고 있는 자가 과연 나를 살리는 말을 하고 또 나를 살리는 일을 하는 자인지를 살펴야만 합니다. 여러분 친하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친하다고 다 좋은 건 아니야.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진짜 그래요. 나에게 여러분 살리는 말을 주로 하고 있는 편인지 그분이, 아니면 나를 살리는 일까지도 하시는 분인지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점검해 본 결과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혹시 내 신앙과 삶에 오히려 문제와 불편함을 안겨주는 자들이 곁에 있지는 않습니까? 즉 나의 영혼을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죽이는 부정적인 말을 주로 하고 심지어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한다면 이제 그런 자들의 음성에는 우리 모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뭐 관계를 끊으라는 말은 아니지만 가려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딱 보면 알잖아요. 아, 이분은 부정적인 분이구나. 항상 불평만 하네.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똑바로 바라보면 좋은데 삐딱하게 바라봐. 항상 그 렌즈를 끼고 이 부정적인 렌즈를 끼고 뭐든지 바라봐. 좋게 안 보려고 해. 그런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분들이 있다면 우리 조심하셔야 돼요. 나까지도 여러분 물듭니다. 한마디로 옆에 누군가 접촉함으로 신자인 나의 신앙 진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 그분과 가까이에서는 결코 아니 되겠죠. 관계를 끊으란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뭐 속 이야기까지 나의 기도 제목까지 다 부탁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으로 사회에서 힘없는 자의 소리라고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아만은 이웃 나라에서 끌고 온 여종이었던 어린 소녀의 말과 자신의 종들의 말이 곧 자신을 살리는 말임을 깨닫고 그들의 사회적인 포지션이 비록 보잘것없었지만 결코 그들의 말을 하찮게 여기지 않았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군대 장관입니다. 자신의 여러분 종들의 말 무시해버릴 수 있죠. 자신의 집에서 하찮은 일을 하는 여종의 말 무시해버릴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나아만은요, 자기를 살리는 자임을 깨달았던 거예요. 하찮은 그들이지만, 신부는 나보다 못하지만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그 누구든지 나를 살리려는 음성이라면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어린이의 음성이라도, 청소년의 음성이라도, 청년의 말이라도, 또 나보다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말이라도 우리는 목소리를 기울여야 되겠죠. 왜? 그들의 말이 곧 나를 살리는 말이라면. 자,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역시 현재 어떤 문제를 만났더라도 이 살리는 음성을 통해서 나아만처럼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문제 있는 사람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제 내 주변에도 남은 것 같이 나를 살리는 사람이 많이 있기를 소망해 봅시다. 소망해 보면 좋겠어요. 야, 나아만에는 정말 그렇게 나아만 자신을 살리는 사람들이 질비했구나. 나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뿐 아니라 나 역시 나아만을 살렸던 어린 여종 아람 왕, 나암 왕의 종들 엘리사처럼 위기를 만난 어느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내가 여러분 그런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누군가를.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직 나를 통해서 살릴 자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우리 일어나시기를 지금도 기대하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나 역시 나아만에게 일을 냈던 어린 여종 아람 왕, 나아만의 종들 엘리사처럼 말을 할 때 문제로 힘들어하는 자들을 동일하게 살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만 할까요? 뭘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고 신앙의 방황은 교회를 만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할 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이제 두 주 앞으로 다가온 행복나눔 축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덧 아직도 여러 문제로 방황하는 많은 가족, 지인, 동료들에게 복된 소식, 즉 복음인 예수를 전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요, 그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행복나눔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왔지 않습니까? 이제 내일까지 우리가 기도 주간 이제 마치게 되고 모레부터 주일부터는요 섬김 주간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작정도 해오고 또 기도를 해왔습니다.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리는 사람이 되려면요 뭘 가지고 우리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야. 복음.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이 행복나눔 축제는요 그냥 하나의 그런 교회 그런 뭐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안 해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냥 옵니다. 그냥 유지됩니다. 그렇지만 굳이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아람 왕과 같이 어린 계집종과 같이 또한 나아만의 종들과 같이 엘리사처럼 누군가를 살리는 그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목적을 주기 위함으로 우리에게 행복나눔 축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장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예수가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그분들이 가족이든 지인이든 절친이든 정말 내가 살아가는 누구이든지 간에 그 예수를 몰라서 허황방탕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이 예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모두 정말 이 나아만이 치유받고 회복되었듯이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답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